하나님의 말씀 고린도 후서 10장 17절과 18절 두 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17절과 18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고린도 후서 10장 말씀입니다. 10장 말씀을 사실 저는 2주간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 주일날 설명절을 당해서 이 설교를 할까 하다가 명절이고 또 많은 분들이 함께하는 자리라서 이 설교를 한 주 미루고 이제 오늘 이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제가 정리가 잘 안 되는 그런 또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 경우가 별 없었는데 10장 말씀이 뭔가가 잘 정리가 안 되고 안정이 안 되었는데 이번 주간 다시 또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저는 말씀 속에서 두 사람을 찾고 그 두 사람의 모습을 따라가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하였고, 또 이 두 사람 가운데 우리는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내 자신이 비춰지는가, 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습을 한번 찾아보는 그런 시간으로 삼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이 또 조금 옛날 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도 없잖아 있어서 문장이 잘 이해되어지지 않을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1절부터 17절까지 먼저 본문을 읽고 말씀을 풀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입니다. 너희를 대하여 대면하면 겸비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체대로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을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려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파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지 않게 함이니 저희 말이 그 편지들은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자가 어떠한 자이면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자도 그와 같은 자인 줄 알라. 우리가 어떤 자기를 칭찬하는 자로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저희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량밖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량으로 나눠주신 그 분량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런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량밖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더할수록 우리의 한계를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위대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한계 안에 예비한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경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혹시 제가 이 본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 동안에 혹시 이 가운데 등장하는 목소리의 주인공 바울의 모습이 이렇게 떠오르신 분이 계십니까? 그리고 그 바울이 지금 어떤 심정과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지 혹시 느끼신 분은 계시는지요? 우리가 이제 고린도후서를 지난 시간까지 1절부터 9절까지 쭉 살펴본 바에 의하면 참 말씀이 부드러웠어요. 고린도 교인들을 다독이고 안정시키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또 뭐 연보에 대해서 합력하자라고 권유하는 그런 부드러운 모습을 보합니다. 10장부터 이제 13장까지는 음성의 톤이 굉장히 올라가고 말이 좀 강합니다. 오늘도 사실 오후에 이제 이 10장에서 나타나는 이 바울의 심정이 보다 더 직설적으로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 11장입니다. 10장은 상당히 지금 이 감정을 절제하면서 이야기하는 중에 있지만은 이 가운데도 바울의 그 마음이 많이 나타납니다. 배경들을 좀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면은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에 세운 교회입니다. 1년 6개월을 고린도에서 그 당시 로마에서 온 브리스길라 아굴라 가족과 더불어서 친히 장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자비량으로 교회를 세워서 든든히 세운 교회입니다. 애정도 남달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아덴에서 복음을 선교하다가 좀 바울 입장에서는 실패를 하였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에 쏟은 정성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사랑한 교회, 그리고 바울이 힘써 일해서 세운 교회. 우리가 상대를 정말 깊이 사랑했는데 그 상대가 나를 배신했다면 그 드는 감정이 어떤 감정입니까? 이제 바로 그런 마음일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정말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만큼은 남다른 애정을 가졌던 그런 교회인데,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은 그 당시 할례당이라고 하는 거짓 사도, 다시 말하면 율법과 할례를 강조하면서 복음을 낮추어 자기들을 자랑하는, 오늘 본문 속에서도 나오지만은 그러한 거짓 사도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이제 분열시킨 상태에서 바울에 대한 고린도 교인들의 애정과 사랑이 완전히 변해버린 그런 상황. 바울이 그 교회를 다시 찾아가서 훈계를 하여도 바울을 냉대하고 눈물 흘리게 했던 교회. 바울이 고린도 전서 후서 눈물의 편지를 보내도 그 편지에 묵묵부답으로 정말 장성같이 이렇게 메말라버린 감정으로 있었던 그 교회.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할 때 이 교회를 생각하면은 가슴 속에서 뭔가 모르는 많은 해환들이 지금 차오르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감정이 10장부터 13장까지 나타나고, 고린도 전서에서도 뭐 여러 가지 고린도 교회에서 들려온 문제들에 대해서 성실하게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교훈으로 가르치는 모습이 전서의 모습이었다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바울이 신앙적으로 권면하고 교훈을 주었던 내용이라면, 또 고린도 후서에서는 내가 너희를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다라는 자신의 감정을 애절하게 표현한 것이라면
10장부터 13장까지는 인간 사도 바울의 모습을 좀 더 직설적으로 드러내는 그러한 내용이 이제 10장, 11장, 12장, 13장 전개가 됩니다. 다음 주까지 우리가 이제 10장, 11장, 12장, 13장을 보게 될 텐데, 오늘 이 바울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잠깐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두 사람, 두 부류의 사람이라고도 할 수도 있겠고 두 사람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 하나는 거짓 사도, 그리고 또 하나는 참 사도. 그래서 이 거짓 사도와 참 사도를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우리들의 모습을 비춰보는 거울로 삼았다면은 그 거울에 비춰지는 거짓 사도에 비춰지는 우리의 모습은 거짓 성도, 그리고 참 사도에 비춰서 보이는 우리의 얼굴이 참 성도. 그러니까 오늘 이 바울과 거짓 사도를 보면서 나는 정말 참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이 본문 속에 나오는 거짓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거짓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들어가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자신들의 신앙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강요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본문 속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역사적으로 보면 그들은 할례당으로서 교회에 들어가서 바울이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도와 구원과 영생을 이야기한 것을 부정하고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 이런 유대교적 신앙을 강요하였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본문을 보니까 1절과 10절이 동일한 내용인데, 거짓 사도들은 바울을 이렇게 평가하였습니다. 바울은 너희를 만나면은 겸손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떠나 있으면은 참 교만한 사람이다. 그런 식으로 바울을 폄훼했습니다. 10절에도 보면 이렇게 있죠. 저희 말이 그 편지들은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 그러니까 바울은 겉다르고 속다른 이중적인 인물이야. 이렇게 이제 고린도 교회에 들어가서 바울을 비난하고 폄훼했습니다. 또 그 거짓 사도들은 2절에서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바울은 그 육체를 가지고 육체대로 행하는 자다. 이렇게 바울을 폄훼하였습니다. 그리고 7절에 가서 보면은 바울은 외모가 초라하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인간적인 약점, 바울의 외형적인 약점, 이런 것들을 빌미로 해서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 분열을 일으키고 불신을 조장하는 그룹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고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간질하고 분당을 짓는,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바울을 폄훼하는 동시에 자기를 내세우기 위해서 자기를 자랑하였는데 12절에 보니까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바울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다면 자기를 칭찬하는 자였다. 그리고 그 자기를 칭찬하기 위한 기준이 자기가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가 자기를 비교하였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들이 가진 율법과 그들이 가진 할례를 가지고 옛 관습에 젖어서 그것을 지키는 자는 온전하고 그렇지 않은 자는 온전하지 못하다라며 자기를 자랑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15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량밖에 자랑하는 것이 아니다. 누가? 우리는. 바울은 남의 그 자랑거리를 나의 자랑거리로 내세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반대로 역으로 생각한다면은 이 거짓 사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타인의 자랑거리를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자랑하는 그러한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을 보면은 이들은
자기 분량 이외의 것을 가지고 자랑하는 자들이었다. 다시 말하면은 자신의 능력을 과장해서 드러내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게 10장에서 나타나는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사도들의 모습이 이와 같았다는 거죠. 자, 이런 상황, 거짓 사도가 들어와서 교회를 이렇게 어지럽혀 놓은 상황을 이제 바울이 직면한 거예요. 만난 거예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감정을 가지겠습니까? 내가 힘써 세워놓은 교회를 마치 자기들이 세운 것처럼 이야기하며, 내가 그렇게 힘써서 사랑으로 키운 성도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대하며 복음에서 떨어지게 하는 이런 사람들을, 또 그런 사람들을 용납하고 또 그런 사람들에게 끌려가는 그 고린도 교인들을 바라보는 바울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내가 온갖 정성을 다해서 한 사람을 섬겼는데 그 사람이 내 말을 전혀 듣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을 따라서 진리가 아닌 것으로 나아간다면 그때 나의 심정은 어떠하겠습니까? 이제 바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 놓여진 바울. 나라면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어떻게 이들을 대할까? 지금 바울을 찌르는 화살들은 배신감, 분노, 그리고 억울함, 뭐 그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지 우리가 10장 속에서 바울의 마음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겠다. 그러니까 벌써 여기 이 1절부터 우리는 굉장한 은혜의 물결이 이렇게 쓰나미처럼 밀려오지 않습니까? 배신감과 분노와 억울함으로 지금 내가 치를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를 배신한 그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내가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그리스도의 간용으로 너희를 권면하겠다. 쉽지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변명합니다.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였다. 2절에 거짓 교사들이 바울에 대하여 육체대로 행하는 자로 여겼는데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내가 비록 육체에 속하여 있지만은 나는 육체대로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모습이죠. 우리가 육체대로 행한다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기분을 따라서 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고린도 교인에 대해서 만약에 인간적인 성정으로 고린도 교인을 대한다면 바울은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오만 꾸지정과 분노와 배신감에 대한 그런 모든 마음들이 말로서 표출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육체에 속하였지만 육체대로 행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를 대함에 또 저 거짓 교사들이 교회를 어지럽힘에서도 불구하고 나는 내 육신의 감정이 아니라 무엇으로서? 복음으로서. 또 오늘 말씀에서 언급되어진 내용으로 본다면 1절에 그리스도의 온유하심과 관용함으로 내가 너희를 대하겠다. 은혜롭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타인을 대할 때에, 나를 힘들게 하는 타인을 대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성정대로 행하기가 너무 쉬운데 바울은 그렇게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오직 복음의 진리 아래에서 그 복음만을 가지고 모든 상대를 대하겠다는 거죠. 거짓 교사들의 그 거짓 진리에 대해서 내가 무엇으로서 대항할 것인가? 나의 지식이나 나의 삶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대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모든 생각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저항하는 그런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겠다라는 그 말 속에 먼저 전제되어진 것이 내가 먼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복음에 순종하고 그 복음의 삶을 삶으로써 상대들에게도 동일한 삶을 요구하겠다. 이것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지 않는 바울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8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사도로 삼으신 것은 그리고 사도의 권세를 나에게 주신 것은 너희를 넘어뜨리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세우려 하시는 것이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도로서의 직함을 받은 것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너희들에게 좀 자랑하려고 한다. 그리고 내가 그 사도로서의 권위를 받은 것을 가지고 저 거짓 사도들처럼 위험을 부리고 권세를 부리고 너희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도로서 너희를 온전히 섬기려고 한다. 이게 이제 바울의 심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는 자예요. 아까 거짓 사도는 교회를 넘어뜨리고 성도를 갈라놓는 사람들이었다면 참사도인 바울은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세우는 분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아까 거짓 사도들이 막 자기를 자랑하는 그러한 위치에 서 있었다면 바울은 절대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자였고요. 내가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라는 것이었습니다. 1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는 분량밖에 자랑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량으로 나눠주신 그 분량의 한계에 따라서 일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1차 전도 여행을 나가기 직전에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과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사도들과 회의를 통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된 사도들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거하고 바울은 무엇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거하게끔 하는 서로의 역할 분담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고린도 교회에 나와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거하는 것은 바로 그 주님이 나에게 나누어 주신 분량, 나의 한계, 이방인을 전도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너희 고린도 교회를 세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거짓 사도들은 이렇게 힘들게 그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그리고 마게도니아 교회, 그리고 이제 이 아가야에 세운 고린도 교회, 나중에는 에베소와 같은 아시아에 세웠던 아시아의 교회들에 막 들어가서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바울이 전한 복음은 잘못되었다. 그는 참 사도가 아니다. 우리가 정통 사도다. 그러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할례를 강조하고 율법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은 바울을 폄훼하고 바울을 무시하고 바울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나의 분량, 나의 직함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나 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타인이 수고하여 세운 교회에 들어가서 내가 교회를 세운 일은 단연코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에 보면은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량밖에 자랑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거짓 사도들은 바울이 세워놓은 교회에 들어와서 말씀을 전가한 후에 마치 자기들의 교회를 세우는 것처럼 떠들고 자랑했다는 거죠. 오늘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어떤 삶의 모습을 많이 쫓아가는 것 같습니다. 거짓 사도들처럼 자기를 자랑하고 또 타인을 비방하고 또 타인을 비난하고 진리가 아닌 것을 가지고 진리인 양 외치면서 혹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은 우리의 신앙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아래 복종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며 오직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증거한다면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지내고자 한다면 우리들의 모습은 바로 1절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모든 일을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히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5절 말씀입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오늘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시면서 이런 기도를 하셨죠. 예배를 드리는 첫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들의 생각이 딴 곳으로 향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여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사실 생각이라는 건 굉장히 자유롭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의 지금 생각이 어디쯤 가 있는지 한번 스스로 체크해 보시면은 이 교회 안에 있는지, 아니면 말씀 안에 있는지, 아니면은 교회 밖에 있는지, 아니면 교회 안에 있어도 내가 정말로 이 시간 주님과 함께 하는지, 아니면 또 세상의 근심을 가지고 내가 앉아 있는지. 이 생각이라는 것은 참 다양하면서 자유로운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한다. 오직 이 시간 우리들의 생각이 주님만을 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은 참 수많은 지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식은 필요하죠.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지식에 함몰되어서 우리가 참된 지혜를 상실해 버린다면은 이 또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지식이 많음을 통해서 그 지식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그것을 말씀보다도 더 높이 대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지식을 보태어서 변형시키고 왜곡시켜서 그것이 진리인 양 외치는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왜곡되어진 진리들. 오늘날 우리 주변을 조금만 돌아보면은 우리를 유혹하는 이런 왜곡되어진 진리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거의 탈을 벗어 제끼고 당당하게 외치는 신천지라든지, 아니면은 말씀하기 그렇습니다만 세상에 어머니 하나님을 강조하는 안상홍 증인들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돌아보면은 왜곡되어진 진리를 가지고 참 진리를 무너뜨리는 존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이 거짓 사도들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 복종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언제든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왜 흔들렸겠습니까? 바로 진리 되신 예수님의 그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흔들리는 갈대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우리 성도님들은 더욱더 말씀 위에 굳게 서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제목으로 삼았던 주 안에서 자랑하라. 바울은 단 한 번도 자기를 내세운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 오늘 오후에 만날 11장을 보면은 바울이 얼마나 복음을 증거하면서 고난을 받았는지 그 생생한 현장들을 다 고백합니다. 그러면서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하지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했네라고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17절 말씀 주님 안에서 자랑하라라고 이
말씀을 던졌는데 사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랑할 게 뭐 있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서 잘했다라고 내세울 만한 무엇이 사실은 돌아보면은 없죠. 주신 은혜에 비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하며 내세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거짓 사도들은 끊임없이 자기를 자랑하며 자기를 내세우며 자기를 주장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바울은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혹시 우리가 스스로 자기 만족에 취해서 난 이만하면 됐어, 내 믿음은 참 괜찮아, 내가 봐도 괜찮아, 만약에 스스로 이렇게 자기를 스스로 인정한다면, 자기가 자기를 칭찬한다면 오늘 여기 나타난 거짓 사도들의 모습과 동일한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어떤 자기를 칭찬하는 자는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는 지혜 없는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참으로 억울하고 그리고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아픔 가운데서도 흐트러짐 없이 정말 주님의 그 온유하심과 주님의 그 관용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다시 한번 건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말씀 속에 제가 강조하지는 않았지만은 내가 그들을 어떻게 대하겠다? 담대하게 대하겠다. 다시 말하면 거짓 사도들에 대해서는 추호도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왜곡되어진 진리, 거짓 진리 또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인하여 높아진 나의 교만함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 굉장히 엄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한없이 겸손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나약한 성정을 가진 우리들이기에 사소한 감정의 변화에도 우리의 표정이 변하고 우리의 말이 변하고 우리의 행동이 변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은 너무나 아픈 그런 상처를 안고도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는 마음이 온유하며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의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 하신 그 말씀 붙들고 주님의 온유함과 주님의 그 모든 것을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관용으로 오늘 고린도 교인들의 그 어리석음을 깨우치는 아버지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어떠한 상황 속에 놓여질지라도 오직 복음의 진리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 넉넉하게 우리의 이웃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진 것으로 자랑하는 자, 교만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오직 모든 것을 주님 안에서 주님을 절대 기준으로 삼고 겸손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옵소서.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많고 살다 보면 유혹을 받을 때도 많습니다만은 하나님, 그러나 오늘 주신 이 고린도후서 10장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칭찬을 기대하는 자가 되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